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 구별하셨습니다. 이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살필 때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감람산 위에서 이 챕터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고요. 좀 빠르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챕터는 좀 무겁죠? 그러나 이 속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그 무거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를 하셨는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공포에 사로잡히고 무관심한 채 했대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무관심한 채 했지만 의문이 떠오르고 위험이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요, 마음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그리고는 물음표를 던져요. 이 장엄한 성전이 곧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런 그 불안함은 제사장과 관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나 봐요. 제자들은 좀 더 예수님께 편안하게 말할 수 있죠. 성전을 좀 보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또 완전하지 않은가. 저렇게 완전한 석조 건축물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죠.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제자들의 소망이겠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슬프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게 던지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이 성전이 보존됐을 겁니다. 이 성전은 광야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성막성소였지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기획하신 이 성전을 이제 로마 군사들이 무너뜨릴 텐데 그 무너져가는 성전을 예수님이 지켜보셔야 돼요.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이 주님께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당해 봐." 이게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감수하시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끔 그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무게, 슬픔, 이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 성전의 의미가 달라졌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것처럼 이제 오늘날의 성전인 우리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광스럽게 하늘로 옮겨질 것인지. 그래서 이 챕터는 결코 가벼운 주제일 수가 없고 그냥 그저 읽고 지나갈 수만은 없는 그런 챕터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언의 신을 따라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그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표현된 모습 이면에 예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슬픔이나 무게 혹은 그분의 기쁨,
그런 예수님의 심정과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접촉된 그분의 마음을 꼭 붙잡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모셔지게 되고 그분의 심정이 우리를 물들이게 돼서 내가 그분인지 그분이 난지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표정 짓고 몸짓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의 의미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챕터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에 대해서 깊이 깊이 묵상하는 그 훈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해 달라고 성령을 구해야죠. 오직 성령의 임재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찾아옵니다. 가까이 와서 이 때를 물어봅니다. 때. 이 때를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 때가 그렇게 많이 궁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을 못 해서요. 오늘 살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뭐 밖에 나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요즘에 얼마나 황당한 일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궁금했나 봐요, 때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 때를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그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시죠. 사실은 예수님도 모르셨던 거거든요. 모르니까 말을 못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셨어도 말씀을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예수님께도 그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세상 끝,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섞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다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제자들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답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뭐 표현이 어떻게 됐든 느낄 때 우리가 좀 투박하지 않나? 좀 냉정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이것이 예전에 고어체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잡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없으니까 섞어 가지고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그 뜻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대단히 중요하죠.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면서 내성이 좀 생기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여기 표현 스스로 중요합니다 이거. 스스로 말씀을 더듬어야 됩니다. 스스로. 설교 자꾸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가 연구해 놓은 거 자꾸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록된 말씀을 직접 보시고 확인하고,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많이 언급을 해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참 복을 받았죠. 참 얼만큼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고 같이 공유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교감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봐야죠 저희는. 더 보고 나눠야 되고 또 저희는 일반 분들처럼 생업과 함께 병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더 말씀을 연구해서 안내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 때문에라도 더 말씀을 보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축복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말씀들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 마지막 장면을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 밑으로는 계속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미혹입니다. 이게 가장 강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전쟁에서 사단의 이름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기 때문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 얘기인데요. 온천하를 꿰는, 미혹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미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맥락을 보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따서 보면 상당히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대응을 했더니 사단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뛰어내려 보라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충분히 미혹한다니깐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방어를 하니까 말씀으로 그럼 미혹해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으로 방어해야 되니까 말씀을 봐야 되지만 동시에 말씀을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그래도 기억하시면. 그리고 일단 성령 간구하시고 성령을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지름길로 가자면 시행착오를 줄이자면 앞뒤 맥락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이 무엇인지 그걸 꼭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을 공부해도 1 장부터 87 장까지의 목차를 외우셨으면 좋겠다고 자꾸자꾸 강조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부조와 선지자 1 장부터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까지 전체의 목차를 다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까마득해 보이지만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 권 한 권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하면. 뭐 한 챕터밖에 안 하잖아요. 일 주일에 2 번, 3 번인데 그걸 자꾸 누적으로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돼 있어요.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맥락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걸 다 어떻게 외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하면 안 되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누적하고 또 누적하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데 각 챕터를 기억을 하면 그 제목을 떠올릴 때 그 챕터의 핵심적인 것들이 간략하게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구슬이 서말이지만 그걸 인제 하나씩 하나씩 꿰면 그때서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쟁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그럼 부좌 선지자부터 각시대 대쟁투까지 목차들을 쭉 연결하면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연결해 놓고선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후 같은 때 시간 있으면 죄가 용납된 이유, 창조, 유혹과 타락, 구속의 경륜, 가인과 아벨, 셋과 에녹, 홍수, 홍수 후, 이렇게 차근차근 외워 나가다 보면은 그림이 싹 지나가요. 그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쫙 그려져요. 쭉 지나가면서 인제 각시대 대쟁투까지 가는 거예요. 해 보시면 인제 아시게 돼요, 뭐가 보이는지. 적어도 길은 보입니다. 인제 보이는 길을 이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는 이게 머리에 있는 내용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머리까지는 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거기까지는 했으니까. 다만 각자가 얼마나 묵상하고 그 대쟁투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절절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다가 그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과 묵상의 몫일 것이에요. 머리에는 외워져 있는데 자꾸 뭐 세상 거 보고 외워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약간의 자만, 약간이 아니죠. 그 자만하게 되면 뭐 '세상 일 하다가도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물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으로 어떻게 심령이 물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화되고 예수님화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발산되는, 예수의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증인 되는 거. 그거는 인제 얼마큼 알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또 다른 개념이라서. 하여튼 함께 걸어가면서 머리에는 적어도 좀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은 각자의 몫이 있을 겁니다. 자, 최소한 어쨌든 이 머리에 넣고 있으면 보이긴 보일 거예요.
'아 이거 사단이 지금 말씀으로 미혹하는구나. 저것은 사단이 말씀을 왜곡시켜 놨구나.' 이런 게 분별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알면서도 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뻔히 알아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사단이라는 거 알면서도 받아요. 왜냐면 머리에는 있는데 가슴에 물드는 경험을 못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데 정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미혹을 분별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미혹이 분별된다는 거. 첫 번째,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했고, 기만. 이 기만인데 이것이 미혹과 기만 같은 말이죠. 각 시대별로 있을 것이다. 각 시대별로. 그러니까 오늘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판단 근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확인.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니까 뭐 이거 많이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무슨 난리고 무슨 소문이냐? 정치적인 다툼, 살해하고 죽임당하고 전쟁하고 뭐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뉴스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냥 난리와 난리 소문 이거 다 뉴스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기근이나 지진이나 모든 재난 이런 거 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를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랍비들은 저거 보라고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는 있으나 자기들끼리 저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저러다가 스스로 자멸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부각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게 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이러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득세하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지금 여러 재림의 징조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림이 가까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결국엔 부각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의 가르침이 없지 않은가? 아예 징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설교도 많아요. 그런 설교도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재림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이대로 있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린 진리를 가졌으니까. 라고 해석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속지 말라. 이대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거듭나지도 않았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켜 보는 거잖아요. 죄를 슬퍼하고 돌이켜 보며 예수님과 연결되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죄는 그분과의 분리, 죄는 사망이고 생명과의 분리.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연결이 돼야 생명과 연결되면 참 생명이신 분께서 생명을 흘려 보내 가지고 우리가 생명화 되지 않겠어요? 그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건데 회개하지도 않았으니 거듭나는 건 당연히 안 되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메시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외쳐졌던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펴봐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 주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 줘도 선교사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말씀을 전하시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 것도 내가 나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험처럼 내가 전에는 법을 몰랐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르니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진짜 참 계명, 참 사랑이신 참 완전한 의 거울 대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비춰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얼만큼 가까이 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분명하게 보이면 그걸 빨리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씻어 달라고.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고백이고 그만큼 예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그 바울의 그 고백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면 구원에 제일 가깝지 않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만큼 죄가 크다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자기가 씻으려고 하면은 이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수께 드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 얘기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반복하진 않고 우리가 그 경험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께로 철저하게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 비춰진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있거든요. 괜찮아. 이런 메시지는 큰일 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경각심을 주고 깨우고 대신에 깨워 놓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메시지 이거 온전하지 못한 거죠. 경각심을 주고 징조를 얘기하고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워 놓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같이 나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단 말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 마지막 때는 있을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할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 세대를 보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큰 신뢰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크게 사랑이 있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친구들 사내들이나 넘겨주고 이게 우리한테도 반복될 건데 어쨌든 이런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박해 때문에 그리스도가 시들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완성이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순교자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 이 순교자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녀가셨지만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은혜의 시기는 끝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 은혜의 시기는 끝나요. 그때로서. 그래서 70일회가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마지막 기회였는데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이 스데반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오늘날은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증인들 '나는 스데반, 야고보 내가 그 당시로 간다면 그렇게 돌 던지지 않을 텐데.'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또 한 번 스데반과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반복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얘기하고 이게 미래에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의 과거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될 것이다. 이 표현이 이 챕터에서 많이 반복되죠. 근데 인제 하나님께서 인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스데반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돌을 맞으면 아프죠. 그리고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근데 그렇게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증인들 누구 하나 수치스럽게 죽지 않았습니다. 빛나게 죽었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었고 또한 박해를 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막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흘러가는 상황들을 볼 때 목격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순교하는 사람에게서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울이 있었고 그 사울이 나중엔 바울이 되는 거죠. 목격하는 자들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하여 동정심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반대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잔인하고요. 몰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놀라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부모가 나를 신고한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고발한다. 이런 거를 경험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성이 얼마나 무너지고 저게 사람인가 싶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험한 모습들인데, 이런 걸 많이 안 겪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신 것이고, 모태교인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인제 얼만큼 몰인정해지고 얼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같은 신앙 안에 울타리 안에서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제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끔찍하죠? 그래서 미리 경고를 주셨고,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잖아요. 미가서 5장 7절.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해 뜨면 다 증발해요. 하늘로 갈 거예요. 이슬이나 빗방울들이 해가 뜨면 다 증발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증발해서 승천해서 우리가 하늘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기대보다는 그 믿음과 기대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은 이해와 더 나아가서는 용서의 대상이니까, 본성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또 주의 가슴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나 인생은 기다림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배신당할지를. 그냥 상처받지 말라고, 깜짝 놀라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걸 알려주시면서 피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1차 포위, 2차 포위가 있을 건데 1차 포위 후에 다 도망가라고 다 알려주셨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그 피하는 날이,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안식일에 피하는 것은 심정적으로도 괴로울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다음에 안식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인제 예루살렘 멸망한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 40년 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로 모든 것이 다 패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그 후에 사도들도, 혹은 그 사도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써나갈 사람들도 안식일은 절대로 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메시지죠. 동시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와 이 안식일의 관계.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왜냐하면 안식일이 왜 그렇게 대쟁투의 쟁점이 되냐면 창조주, 창조의 기념일이니까. 사단은 창조주가 받았던 경배를 자기가 받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보겠다. 하나님의 경배를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늘 전쟁을 일으킨 이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주를 기념하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은 대쟁투의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은 끊임없이 창조주가 되려고 해요. 창조를 시도하죠. 그래서 유전공학자들이 지금 뭘 해요? 무기물들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유기물,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이 연구를 계속하잖아요. 우리 인간 살아있는 생명의 조직들을 취해 가지고 분해하고 분해하고 계속 분해해 보면
나중에 최소 단위가 이제 세포인데 세포를 구성하는 건 또 무엇인가? 성분들이 전부 무기물이에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무기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있는 세포를 구성하고 그 세포들이 모이면 사람이 되는데 사람 외에도 여러 생명체들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기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유기물질처럼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유전공학자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해요. 연구하고. 이거 다 창조주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바벨탑 쌓기예요. 과거의 바벨탑이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질 텐데.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놀랍대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기들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자기들이 그 스스로 생각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인제 기계가 의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기계보다 더 열등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도 칩을 심어 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두뇌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의 뇌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칩을 심어 놓으면은 조종당하기가 쉽잖아요. 해킹당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해킹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제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점령당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류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사단은 이 기계를 통해서 스스로 사고하는 어떤 다른 존재를 창조해 내겠다는 이런 시도, 사단이 개입돼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창조주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대쟁투의 표면적인 쟁점이 돼요. 내면에서는 이제 창조주의 경험이 중요한 거고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대쟁투의 표면적인 쟁점은 반드시 이 안식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에서 이 안식일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도록 기도하라는 이 표현 속에 안식일이 언급된 것은 다른 의미도 더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인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재림과 연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재림은 미래에 있을 건데 요 사이에 한 몇천 년이 있잖아요. 지금도 거의 2000 년이 돼 가는 건데 2070년이 되면은 인제 딱 2000 년이 돼요, 예루살렘 멸망과. 그래서 고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셨다고 여기 짤막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감당 못 하니까. 이걸 다 설명하면 견딜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래서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개입이 언급이 됐는데 개입하셔서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로도 짤막하게 그냥 넘겨 버리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과거 속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은 맛을 봤어요. 알고는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으며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후 종교 암흑기 버가모 때는 잠깐 회유책을 쓰죠. 그래서 타협해요. 그다음에 두아디라 거기서는 종교 암흑기 때 다시 한번 강경책으로 그때는 못 덤벼요. 이미 한 50년 정도 지나 가지고 투지를 다 잃었어요. 한 두 세대 정도가 지나니까 목숨 걸고 투쟁하던 그런 걸 다 잃어버려서 종교 암흑기 때는 대항을 못 해요. 그 핍박의 시간들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짧은 시간에 압축된 핍박을 받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뭘 당하게 될지는 대략 예상이 좀 되는데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런 환란일 거라고 표현이 또 되어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 믿으라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재림 전의 경고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또 재림 전에도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경고는 거짓 선지자 똑같아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좀 전에는 거짓 메시아, 지금은 이제 거짓 선지자. 어쨌든 핵심은 다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 강신술, 물론 그 당시 과거에도 강신술을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의 강신술은 이제 죽은 사람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그러니까 영혼불멸 사상, 요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사단의 교리잖아요. 이것도 더 사람들에게 더 믿을 수 있게 하고, 겪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씀으로 무장돼 있을 때만 견딜 수 있는 일일 거예요. 징조의 첫 번째도 또 말씀하셨어요. 징조의 첫 번째, 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떨어지고, 쭉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징조는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이렇게 시점을 줬어요. 법왕권의 박해 끝에가 언제쯤이에요? 법왕권 종식된 게 1798년입니다. 그 즈음이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7교회 중에 재림운동의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징조들이 실제로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18세기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거 징조구나. 그래서 재림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재림의 징조로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서까지 해석이 돼가지고 날짜를 정해버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1844년 10월 22일 그랬는데 안 오셔. 그래가지고 다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에게 지금 과거로 지나간 얘기예요. 재림의 징조들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됐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성취된 예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되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연계에 쳐다보기만 해도 겨울이 오는구나 여름이 오는구나 아는데, 재림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셨으니까 재림의 징조가 이제 슬슬 시작된다면 시즌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린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재림의 시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재림의 시즌 안에 우리는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만 이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징조들을 보는 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표현은 제가 좀 주제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트릭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른다 그랬어요, 시점을. 예수님 모른다 그랬고 후반부에 좀 읽어보시면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오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요거는 예수님의 은혜의 트릭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844년에 재림하실 거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재림 안 하시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극소수만 남고 다 떠나요. 그 극소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오시겠다고 하는 날짜에 안 오셔도 기다려요. 지금이 아니면 또 뭐 다른 때 오시겠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기다려요.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약속했는데 그날 안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헤어져요?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일단 더 기다리고 설명도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1844년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떠났다니까요. 왜냐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언 해석이 정확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이거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재림하시면은 하늘 가면 죽음이 없대. 고통이 없대. 슬픔이 없대. 그냥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만 살 수 있대. 내 자신을
그냥 그런 유토피아에 옮겨 놓고 안락하게 살아보겠다는 정신이거든요. 이기심이에요, 그거. 머리로만 아는 거죠. 가슴으로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분별해내잖아요. 걸러낸단 말이에요. 혹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화이트부인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 살았을 때 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화이트부인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죽어가면서 배신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마지막 화이트부인의 유언을 아시죠? 마지막 화이트부인의 그 표현, 그 말이 좀 깊이 새겨져 있는데 "내가 그분을 안다." 그랬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화이트부인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셨네." 마치 오실 것처럼 메시지를 주셨으면서, 기별을 주셨으면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전했는데 안 오셨네. '내가 전한 기별은 다 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전혀 아니고 '내가 그분을 안다.' 각 시대별로 그랬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도. 그래서 아까 초입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있어서 때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그럼 죽었다가 탁 눈 뜨면 예수님 재림인데. 그래서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시기는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고. 깨우고 회개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시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죠, 복음을 전할 때. 그러나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내일 아침 오실 건데.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주어지면 주어진 하루 동안에 더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내 안의 준비, 내 바깥의 준비.'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아침엔 재림하시겠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은혜의 트릭이었다. 요 정도만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인제 불신을 갖는, 그럴 수 있어요, 논리로만 보면.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해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시나요? 자녀들이 요거를 고비를 넘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이게 다 이해되는 표현들인데,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잊지 않으셨고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해 놓고서 안 이루어졌잖아요. 의심할까 봐. 시대의 소망이 의심하지 말라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반드시 구름 타고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바로 그다음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 시대 소망의 흐름을 쭉 보면 이 표현, 요 표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까 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지금 변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을 믿으라고. 그분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따뜻하지요, 이 시대의 소망. 뭐 영감의 글이 다 그렇지만. 그리고는 또 계속 인제 그 변호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과 시간을 밝히지 않으셨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며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다음에 재림하실 때 형편은 이럴 거다. 그 인제 노아의 시기를 통해서 인제 했는데 여기 지금 천년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실제로 여기 천년기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시대소망은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천년이라는 시간을 또 과거에 1844년 뭐 이렇게 날짜 계산했던 것처럼 이런 천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할까 봐 여기에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표현하게 된 근거는 뭐냐? 노아의 이 시대와 이 천년 기간, 이걸 풀어보면
아담부터 노아 홍수까지의 그 창세기 5 장에 보면은 아담이 몇 살에 저기 셋을 낳고 셋은 몇 살에 에노스 낳고 에노스 몇 살에 게난, 마할랄렐, 야렙,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몇 살, 몇 살, 몇 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더해 보면 1656 년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000 년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메시지는 에녹이 받거든요. 예, 에녹이 65 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은 무드셀라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런데 따로따로 떼서 보면은 셀라라는 게 이제 투창이에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187 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 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 일에 비가 오거든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비가 왔다는 건 창세기 7장 11 절에 나오고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 절부터. 그래서 요 창세기 5 장, 6 장, 7 장을 근거로 계산을 해 보면요. 요게 무드셀라가 969 세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187, 182, 600을 더하면 딱 962가 나와요. 그런데 2월 17 일에 비가 왔다고 하는 거니까 무드셀라는 홍수 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에녹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수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내려오다가 65 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메시지를 본 거죠, 에녹은.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에녹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홍수가 올 거라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들의 이름 속에 담았어요, 무드셀라. 그리고 나서 홍수를 계속해서 알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방주는 근데 120년 지었기 때문에 600세 되던 해니까는 이제 480세 노아가 480세 때부터 방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방주 짓는 작업을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인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969. 홍수 기간을 방주 안에서 못 버텨요. 그 물이 1년 넘게 창고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산이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무드셀라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고 그게 1 월에 뭐 사망했을지 뭐 2월 16일 날 사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방주에 들어간 거는 인제 비 오기 1 주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방주 들어가기 전에 무드셀라는 죽고 장례까지 다 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다 성취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그가 죽음 후에 창을 보낸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고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그게 1034 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년기 대략 천년기라는 건 에녹부터 홍수 때까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천년기. 그런데 그 천년기의 계산을 '홍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나서 1000년 후에 홍수가 임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1000년 후에 오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기한을 정하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짜 정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다만 그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떠했는가. 오늘날 세상도 이러하다.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 그다음에 저는 이런 부분 위에 여기 지금 뭐 도박이나 방탕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더 선명하게 서늘하게 가슴에 다가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이 정말 미쳐가는 것 같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성의 표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상식 바깥으로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 뭔가 이렇게 그 관계가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이게 더 저는 가슴에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예.
15절에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 죄악의 상황이 커져가는 것을 통하여 '아 말세가 됐구나. 이제 재림 때가 가깝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때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예요.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 땅의 죄악상은 어떠한가? 양편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죄악상을 볼 때는 뭐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천국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가 되었나? 이거를 이제 저는 쪼끔 더 비중 있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의 증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걸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그 경험을 한 사람들, 증인, 이 증거자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큽니다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이 사역은 늦은 비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늦은 비는 어디에 임하느냐? 계명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증거가 이제 품성이니까 우리 속에 율법 회복과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심령에 늦은 비가 임하죠. 왜냐하면 사랑과 겸손을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늦은 비가 능력으로 임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성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늦은 비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늦은 비와 인침은 거의 같이.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려면, 증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른비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 회복,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이 70 장이 뭐냐면 이 말세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셔 놓고서 말세가 되고 재림이 이루어지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다. 다음 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 두 부류 외에는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이냐 못 받는 사람이냐. 근데 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사랑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게 그냥 우리의 구원과 멸망의 딱 판단 기준이에요. 품성. 그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고 늦은 비의 능력이 임하면 천국 복음이 삽시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파를 하면 그 전파된 곳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겠죠. 근데 온 세계가 다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증거되면 끝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의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은 일단 다 "나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몰랐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양심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입증이 안 돼요. 불공평해요.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 줬고 나한테는 안 전해 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이러면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할 것은 아니지만 전파는 다 돼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냥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재촉해야 한다. 복음 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기다린대. 이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바란다면 전해야 된다. 전해야만 빨리 오실 수 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돼야만 오시는 거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상단을 참조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카피해서 붙여 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명하신 바 복음 전파를 이루었다면 벌써 예수님 재림하셨을 것이다. 야,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재림의 날은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유보시킬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당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열쇠가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뭘 쳐다보고 무엇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 자, 그런데 여기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각 시대별로 이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품성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증거하신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증거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대언의 영을 통하여 그 시대에 증거해야 될 걸 했어요. 사도 요한 역시 대언의 영, 예언의 영 같은 얘기입니다. 통하여 그 시대에 증거해야 될 걸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계시록이 기록됐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현대 기별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 진리. 각 시대별로 예수의 증거, 다시 표현해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 19장 10절에 대언의 영,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상 예언이에요. 이 부분들을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대라는 표현,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시대별로 이 저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 현대 기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결국엔 우리에게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각 시대별로 주어진 현대 기별을 이해하라. 그 현대 기별이 하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냥 품성을 증거하는 것은 각 시대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아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외에 그 시대에 적용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현대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니까. 이해하고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현대 진리에 대해서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재림교회에게 주어진 현대 진리가 있는데 인류를 밝힐 수 있는 빛을 주셨는데 재림교회조차도 어두워. 큰일이죠. 현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공식이에요. 주어진 현대 진리를 믿고 의를 이루는 공식처럼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의 현대 기별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롯도 경고를 받고 나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릴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은 잠들지 않게 우리를 깨워주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심령은 진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영혼을 순결하게 한다. 동시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이제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두려움이라는 이 표현은 좀 어색하죠.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이거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졸지 말고. 경외한다 이런 표현도 그렇잖아요. 두려움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경외로. 공포가 아니고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도 뭐예요? 현대기별이거든요. 각각 시대별로. 자, 에녹은 홍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지죠. 에녹부터 노아까지 이어졌고 노아는 홍수에 대한 메시지 위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애굽으로 이동하게 된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또 모세는 데리고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각 시대별로 현대 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있었어요. 그 현대 진리 안에는 각 시대별로 우리가 이행해야 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거가 됐단 말이죠. 오늘날 남은 무리도 똑같아요. 품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복음 전파, 늦은 비를 통하여 그리고 증거되기 위한 전파라고 했다면 여기서 표현하는 온 세상이라는 게 지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온 우주 앞에 증거, 증명돼야 될 게 있다는 거. 이걸 계속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증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각시대 대쟁투 가면 이 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말씀드릴 건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일단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거절하는 부류, 두 번째는 순종하는 부류.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제일 애매하죠. 같은 믿음 안에 있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세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가 미래에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렇게는 안 해도 된다. 요런 순종을 자꾸 미루는 것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 부류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요. 거절하는 자, 영접하는 자. 이게 양쪽으로 딱 극과 극을 얘기하다가 거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이거를 흔들기 위하여 이 무리를 흔들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악한 종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재림은 지체되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시는 거라고. 나중에.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세상 정욕으로 좀 살아도 되지 않나? 좀 누릴 거 누리고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먹고 마시고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과도 적당히 연합하고 타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핍박하네.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종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포도원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수확을 좀 얻으려고 왔더니만 때리고 죽이잖아요. 나중에 아들을 보내도 죽인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동료 종들이. 그러니까 동료라는 건 종들의 동료라는 건 자기들도 종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면적인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악한 종이.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들의 증거를 희석시켜 가지고 그걸 가려 가지고 일반 백성들이 못 듣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악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또 융합을 해요. 이것은 무서운 융합이다. 그 악한 종들끼리 점점 더 세력을 더 키우는 거죠.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직은 괜찮다.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아까 랍비들이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될 사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이게 재림의 징조가 맞긴 맞는데 재림 교회 교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가깝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자기의 죄된 것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재림 교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심각한 거죠.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 가지고 먼 훗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거죠. 영리적인 사업, 돈 벌고 사는 일에 점점 더 이제 치우치고 혹은 심지어는 학생들이 성경 연구보단 다른 세상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요럴 때 예수님 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이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세상에는 성령께서 자꾸자꾸 떠나시고 계시대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창세기 6 장에 2 절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그 정욕으로만 취해 가지고 육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제 껍데기는 육신밖에 안 남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 시대에. 그러니 성령은 자꾸 떠나시는 거고. 바다와 육지의 재난은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뭐 낯설지 않은 표현이죠. 요즘에 뉴스만 보면 그러니까.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 온갖 불의의 살인. 그냥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이제 선택하라.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인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요. 용과.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너는 피조물인데 네가 어떻게 창조주의 경배를 받겠다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라는 단어, 미가엘. 그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아갔거든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깃발 아래 설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이거 지금 오늘날과 똑같은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느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이 땅에 안전은 없는데. 태양도 하늘도 여전하겠지만 태양이 빛을
멈추면 어떡해요, 빛을 발하는 것을.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붙잡고는 계세요. 오늘 아침 해가 떴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나가 내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태양이 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래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태양 아래서 하늘 아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현혹해 가지고 장악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생명을 자꾸 연장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승패가 났기 때문에 사단이 졌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이 연장전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야.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죠. 잘만 하면 사단이 지구 안에서 그래도 '영원히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죄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언젠간 죽을 텐데 자기도 자기 때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이 80 혹은 100년 길게 살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오늘이 또 내일이 되고 또 내일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럴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가 졌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태양과 하늘 아래서 이런 짓을 하면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런 짓을 하면서 살게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무리.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고 호흡이죠. 숨 쉬라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통하여 각 시대에 주어진 기별을 이해하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에서거든요. 그 안내를 주의하여 보고 따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믿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바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겠습니다.